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본을 그리고 교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드시더라. 우리 인간의 부모를 향한 최고, 최선, 최고로 귀한 언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성령으로 낳으신 어머니와 성령과 관계없이 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드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님께 마지막 효도를 바치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효의 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됐나요? 강남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모이는 원로 목사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전철 타고 참 좋더라고요. 전철이 무료입니다. 참 편리해요. 이제 강남 어떤 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식당까지 가려니까 잘 몰라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막 터진 지 며칠 안 될 때, 이 택시 기사가 타자말자 알지도 못한 나한테 그냥 선장 나쁜 니은 오 미음 하면서 막 욕하는 그 나쁜 새 그다음에 어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놈들이 말이야 원칙을 안 지킵니다 말이야. 그래놓고 자기는 빨간불에 막 지나갑니다. 막 그냥 갑니다. 그 긴 길이 아닌데 내가 세봤어요. 4번인가 5번인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그러면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야. 원칙을 안 지킵니다. 제가 보는 신문에 난 짤막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버이날 반성문이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의 글입니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정말 나는 자식된 도리를 다했는가? 정말 나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인데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인가. 며칠 전 당회장 곽수관 목사님 네 분께서 저희 부부를 좋은 식당으로 초청하시어 어버이날을 기념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미안하고 참으로 죄송하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그럴 만한 원로 목사인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목사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 보내신 소금처럼 사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 보내신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세월호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배 밖에, 그 배 안에 있지 않고 배 밖에 있는 세월호 선장이 나는 아닌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운유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사찰 집사님의 딸입니다. 너무너무 충실하고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 대표고 2학년에서 1, 2등 놓치지 않고 모범생이고 이 아이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떠난 그 이튿날 사찰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텔레비 빨리 틀어봐. 우리 아이들이 타고 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대. 틀어봤어요. 이 배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야, 배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며칠 있다가 죽은 딸을 만났습니다. 함께 그 딸이 온유 옆에 있던 애가 말합니다. 온유는 살아서 밖에 나왔는데 안에 애들이 있다고 그 애들 구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주 그 온유가 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온유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인생으로도 오히려 믿음으로 죽어서 말하는데 나는 참 좋은 목사인가? 나에게 스토리가 있는 목사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성가 불러봅시다. 소망 선생님, 저 안에 소망 선생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아까 저는 찬송 잘 못하니까 찬송하셨던 분들이 좀 찬송 좀 해주세요. 반져 있어요. 여기 안 뜨나? 세상
내 일생에 꿈이 있다. 이 땅에 군대요 가난하여 지친 영혼 깨인 분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라라는데 나를 진 마음을 공곡해 예수여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쉬었던 거죠. 그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부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그 짧은 인생으로도 죽어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으로 지켜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행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아니 이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길이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요, 성도가 성도되는 길이요, 이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성도가 사는 길이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개역되기 전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 행군을 끝낸 후에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깁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세상에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스라엘 국토만큼 좁고 작은 인구를 가진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대단히 작고 대단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도 지금 450만인가? 이 예루살렘 그쪽 중심에서. 그런데 노벨상의 25%는 유대인이 차지하고 미국 유명 대학의 30%가 유대인의 교수들입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고 간 헬렌 켈러,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던 그가 말하기를 성경을 여는 한 하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5절 나오니까 여러분 또 야 큰일 났구나. 10절까지 언제 하나 이럴 텐데 5절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다 오후 예배 올 거니까. 우리 그렇죠? 오후 예배 안 오기만 해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요, 이것을 딱 해석하면요, 한마디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동심의 신앙, childish confidence입니다. 그 영어로 하는 건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절대 신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6절입니다.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그 인생만큼, 그 인생길만큼 끝내주는 인생과 인생길이 또 있을까요? 우리 생애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지도자 만나서 인도를 받는다면, 지도를 받는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 표현할 때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신나죠. 2002년도에 히딩크라고 하는 지도자가 우리나라 축구를 월드컵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그때 그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은 거의 다 우리나라 나가서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홍명보,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황선홍. 그때 히딩크슨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며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는 없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캡틴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한참 젊었을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장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1년도 못 살 것이요. 그것은 부스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부스는 결심합니다. 기왕에 죽을 바에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뜨겁게 목회하다가 죽자. 그리고는 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몸을 돌아보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저 유명한 구세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때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지도 아래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지도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성경이 구약의 역사인 열왕기서입니다. 다른 내용 특별히 없어요. 그 왕들 중에 그 누구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났느냐?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기록이에요. 짤막짤막한 왕들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캡틴, 나의 선장, 나의 주로 모시면 그 사람은 됩니다. 그것이 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이 어버이 된 나의 소원입니다. 그분을 캡틴으로 모시면 제대로 된 인생이 됩니다. 밖에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빨리 설교 끝내라입니다. 애들 들어와 찬송하겠다. 다 끝나가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인생의 대장으로 모실 때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2m 70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주로 모시지 못한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라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낙담하였습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영락교회 찬양대, 선명의 합창단,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인천 시립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윤학원 장로님이 계셔요. 77세. 저하고 같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70세가 다 똑똑한가 봐요. 그는 그 신문에서 가정의 불협화음, 가정의 불협화음, 그리고 인생 삶에서 모든 불협화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휘를 맡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휘를 맡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청원군 강해면 궁평리 한겹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죠. 전 초등학교 문에도 안 가봤습니다. 옛날에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5학년 때, 좀 할 때,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군인이 되어 휴가를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동네에서 뚝방까지가 어릴 때는 무지하게 멀었어요. 그런데 군에 휴가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앞에 있어. 영식이네 집 가는 골목이요, 어릴 때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아주 좋아졌어. 그 민군의 집이 상당히 멀었거든요. 근데 딱 들어서면 거기야. 그럼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내가 부산으로 이사 온 사이에 동네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크니까 다른 게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면, 내 영혼이 크면 모든 것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면, 내 영혼이 크면 모든 것은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캡틴으로 모셨을 때 바울, 그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졌던 그가 말합니다. 배설물이라. 그 손봉호 교수라고 고신대학 석좌 교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서울대학 교수로 오래 있다가 은퇴해서 우리 고신대학 석좌 교수가 된 손봉호 박사, 유명하죠, 장로님. 그분이 그래, 나는 티코를 타고 다니는데 호텔 같은 데 가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그러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신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대장이 캡틴이 된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무엇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크는 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복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캡틴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제 말씀 마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기가 좀 어려워서 엄마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온 세상에 자기가 다 편만하게 있기가 어려워서 시어머니를 보냈답니다. 여러분, 왜 시어머니가 됩니까? 왜 며느리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답니다.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좋은 작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할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빈이시며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